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5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런데 해중석은 텅텅 비어가지고 거기를 다 채워야 되는데 올해는 꼭 우리 열심을 내서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했습니까만 했는데 전도했습니까? 하고 좀 부담을 좀 줘서 내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가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지요.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40일간 부활절까지 40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진 생활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는 얼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자기 믿음은 신실하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자 정작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어려움이 당하니까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까워졌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최고 경제인으로서 최고 단체들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건들에 연루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현장에 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물어보면 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죠.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나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것이라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가 일하던 그물, 배, 가족들 다 남겨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던 그 현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 부인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서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재차 자기 자신의 결기 있는 답변을 합니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35절에 보면 다 하나같이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 번 다짐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고백도 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니 내 삶의 여정에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어떨까?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많이 갔잖아요. 저 호남 지방에 있는 성지순례에 가면 6.25 때 내려와서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순교비가 각 교회마다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영광에 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끝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돌에다가 목을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렸다는 순교비를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나한테 이런 선택해야 될 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결기 있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저 사람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 말이지.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곧 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기 있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까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자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기도 하고 같이 산에 기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 현장에 같이 앞서서 다니면서 살았던 베드로가 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봤는데,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을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왜 현장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친하고 잘 알고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말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좀 권세도 누리고 뭔가 힘있게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고 권세를 누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집중하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곳까지 그 뜰 앞에까지 찾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마당 안에까지 갔어요. 마당 안에까지.
정말로 무서웠다면 아예 예수님이 가든가 말든가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갔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와 한 무리라고 말하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의 생각처럼 오늘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말을 듣고 순간적 사람의 생각이 떠올라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고 신앙생활하는데 최선의 노력,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성경을 찾을 수 있죠.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앞서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몇 번씩을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졸고 있었죠. 그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완벽하게 방어하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발언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을 들었거나 순간적으로 나는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발언을 하고 닭이 운 후에 통곡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도 순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기 있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자 그는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모두가 다 배신을 해도 자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갔던 건지 실수를 했던 건지 결과는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또 우리에게 닥쳐져 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잘 참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잘 참아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좋은 말로 하니까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더 심하게 말을 하면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에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 항상 정신 차려가지고 긴장하고 기도합시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진실로 회개합시다. 진실로 회개합시다.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3번에 부인을 하고 닭이 울기 전에, 그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7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사람이니까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어떤 이유가 있든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그죠?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모두가 버리고 가도 나는 안 버리고 모두가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기 있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베드로는 아마 심히 마음이 무너져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큰 소리를 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닥치면 네가 나를 부인하고 갈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부인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내 믿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니까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이 생각나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울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많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들을 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줘서 계속 일을 했던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투 사건이죠. 성추행범입니다. 성폭행범입니다. 그는 그것에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용서를 빌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꾼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 그러나 잘못이 이루어졌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용서받고 그리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거를 감추고 끝내 숨기고 그러면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항상 성결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었을 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좋은 그릇이라 해서 사용하고 나무나 흙으로 만든 값어치 없는 그릇이라 해서 버린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잘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기회는 찾아옵니다. 기회는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영원히 내 삶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던 그날 밤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3번씩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나 다시 원위시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닷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네 동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몸부림을 치며 통곡했던 베드로는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부탁하죠. 내 양을 먹이라. 자기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갔던 그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고 다시 믿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것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준비한다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도 3번 부인해서 그런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물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내 양을 먹여다오. 베드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그렇게 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다 어쩌면 세상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여정의 책자를 배포합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날마다 시간을 내서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난날 내가 그렇게 하진 않는지 돌아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믿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